오늘은 믿음의 대가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대가를 극복하라. 믿음의 대가를 극복하라. 출애굽기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대가라는 말을 아십니까? 대가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 그래서 예를 들면 물품의 대가를 지불하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다 라고 쓰여집니다. 대가라는 말을 잘 보면요, A와 B, 나와 상대방이 동일해야 돼요. 내가 8시간을 일했으면 8시간의 몫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했으면 그 힘든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대가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대가도 달라지는 겁니다. 제 후배 중에 비행기 부기장으로 일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 말을 참 안 들어서 지금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기장의 연봉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과는 연봉과는 엄청나게 차이 나도록 많더라고요. 제가 그 연봉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돈을 받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육을 받고 하는 데까지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아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네 연봉이면 몇 년이면은 다 뽑고도 남음이 있겠다. 연봉이 왜 이렇게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에게. 형 버스기사랑 자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대요. 야, 버스기사랑 너랑 어떻게 다를 바가 없냐. 버스기사는 가다가 맞기도 하고 그 교통체증 가운데서 매연도 마시고 다니는데 너랑은 완전히 다르지. 너는 최신식 비행기 안에서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같냐? 그랬더니 그리고 너는 연봉이 훨씬 많다. 그게 큰 차이점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사람들을 태우고 나르는 건 똑같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어서 매번 반복하는 것도 똑같다. 자기의 삶의 질은 버스기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들으시는 버스기사님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기사가 사고 나서 죽은 일은 별로 없어요. 관광버스 기사들은 참 많이 그렇게 되시던데 시내버스 운전하다가 갑자기 과속으로 가서 막 죽거나 아니면 그 타고 있던 40명이 한꺼번에 다 죽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는요, 하늘을 날다가 사고가 나면 떨어지면 무조건 다 죽습니다. 왜 연봉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생명수단이에요. 똑같이 8시간을 일하고 똑같이 10시간을 일해도 더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는 생명수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에는 더 힘든 임금이, 더 많은 임금이 따라요. 그 대가를 치르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죠?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면 그 제물을 와서 사기보다 내가 키운 것들, 내 손 안에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들 안에서 가장 예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면 관계가 없어요. 30분 거리, 1시간 거리면 양 끌고 쫄래쫄래 가고 들고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4일이 걸리고 5일이 걸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예쁘고 좋고 아름진 것을 데리고 끌고 가다가 하는 것을 봤더니 옆에 나무에 긁혔어요. 5일 길인데 이제 하루만 가면 예루살렘인데 긁혔다는 거죠. 그러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어요. 그럼 걔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흠이 없는 것을 다시 골라서 다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조심조심 왔는데 얘 갑자기 다리가 삐끗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흠이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재물을 바꿔서 가져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데리고 왔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사장에게 재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재물에 각을 뜨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 그 재물을 숨통을 끊는 것은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자신의 죄를 다 이 동물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내가 죽여야 돼요. 쉽겠습니까?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시죠. 근데 만약에 소라고 해보세요. 혹시 도살장 가보신 분 계세요? 그거 보면은 고기를 끊게 된다고 하던데 그만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를 죽일 때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딜 쳐야 한 방에 죽을까요, 소가? 정수리? 여러분들 소를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이,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잡아본 사람이, 자, 소 가만히 있어, 팍 찌르면 한 번에 죽습니까? 아니요. 잘못 맞히고 잘못 찌르고 눈을 찌를 수도 있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피가 낭자할 겁니다. 자신의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쓸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에요. 죄가요, 단순히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을 잡고 주님 드렸어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실 때 목욕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그 목욕지게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오늘 이 옷은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드라이클리닝한 옷이야, 어제 안 입고 오늘 입어야지, 그리고 비닐을 뜯고 입고 오신 분 없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오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옷을 입고 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오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피가 낭자한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스스로가 제물 되어 주셔서 모든 피를 다 쏟아서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아우, 피가 낭자해 이러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왜 감사가 넘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옆집 사람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 대가를 치르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 자녀에게 부모를 위해서 네가 그 대가를 치르려면 19의 부모들은, 자녀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큰 마음으로 그 사랑을 주시고 그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조금만 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냥 끝내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알아갈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건방지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도 이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굉장히 잘 살았을 거예요. 잘 섞이고요, 잘 어울렸을 거예요. 야, 부어라 마셔라. 부끄럽지만 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 자리가 안 됐어요. 야, 정도 어디 갔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야, 네가 좀 주선 좀 해라. 야, 이거 생일 파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역할을 분담해 줬어요. 심지어 야, 과랑 과가 싸움이 났어. 야, 정도 어디 있어? 저는 싸움을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입에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울리고 잘 살았어요. 노래방 가면요, 제가 첫 곡을 끊어줘야 됐어요. 물 한번 뿌려주고 휴지를 던져주고 신나는 곡으로 야, 일어나 막 해줘야 될 수 있는 참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잘 섞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했던 일들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자녀는요, 삐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삐뚤어 나간 자녀들은요, 결국 부모가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기준과 가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자녀를 향하여 어떠한 말,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기준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자녀들이 절대로 엇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막 교회를 막 짓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 우와 저렇게 잘 나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아니요.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명문대학을 갈 수 있고 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 저도요. 이 말 하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는 의미는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구별된다는 것은요, 분리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된다는 것은요, 어떤 다른 것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 내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정의하면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 이제 세상을 보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네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귀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 사랑과 어울렸던 일들, 섞였던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새로운 기준과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9이 야,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아, 나는 이 길이 맞아 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면 대가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노예도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가서 이제는 너를 예배하는 것을 그치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는 어떤 거죠?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배도하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믿음이 선포될 때 바로는 이들을 더 크게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역이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노역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벽돌에 반드시 필요한 집까지도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서 벽돌까지 만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 펴놓으셨죠?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이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아멘. 바로를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택할 때 이러한 믿음의 대가가 우르르 쏟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야, 이거 뒷돈 받는 거 관행이야. 야, 이거 다 하는 거야. 야,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 너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웬만하면 어디 가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돌예배 가서 설교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10에 9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풍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군요.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그러니까 제가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는 누가 채우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주면 다 봉투를 하나씩 받아왔는데 이 정도 전도사가 안 받는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받냐? 진짜 안 받냐? 에이, 아니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단박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가 돼? 그럼 우리가 뭐가 돼? 그 말도 이해가 돼요. 너무나 적으니까요, 사례비가. 그래서 성도들도 아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려야 되겠다. 지나가다가 아이 목사님 밥 먹어야 하기 좀 뭐하고 제가 통장을 쌌어요. 이거 말하기 좀 뭐하니까 요게 기회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관례적이 아니라 그 분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기준과 가치가 거기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1번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오버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 정도는 타협해야지. 이것을요, 우리는 양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성경에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양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관행과 관례를 따라서 이리저리 잘 붙어 나가는 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단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생각과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놓칠 때 내 입으로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호흡이 끊기는 날 주님을 만났는데 대면대면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에 눈치를 보지 마세요. 그 믿음의 대가를 치러나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당장은 힘든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그렇게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내가 비록 털털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가지는 것이 없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2시에 마감이에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나님 하루밖에 2시간 남았는데 1시간 남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저를 죽일 셈이세요? 하나님 이제 10분 남았어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막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안 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넘어서 봤냐고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다려봤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어렵죠? 그럼 놔야죠. 제가 이번 주 바이블톡 글을 쓰려고 인용해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인데요. 그분이 되게 어렵게 돈을 모으셨어요. 분식점을 하셨나 폐지를 모으셨나 잘 모르겠어요. 다 모으셨는데 그래서 땅을 엄청나게 사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이 땅을 다 기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 막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돈은 똥이야 그러셨어요. 그럼 돈이 똥입니까? 여러분들 생각, 황금 똥인가? 막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똥은 쌓으면 쌓을수록 악취가 나. 그런데 똥은 쓰면 쓸수록 거름이 돼.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록원은 무언가 그냥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관리직이 있었어요. 전체를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애굽 사람이 관리인으로 서 있었고, 그 나머지 자잘자잘하게 하는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서 기록원으로 세웠어요. 여러분들 영화 밀정 보셨어요? 아니면 암살? 아니면 요즘 말모이? 거기 보면 뭐예요? 중요한 요직들은 일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뛰어다니는 일들은 누가 해요? 조선 사람들이 하죠. 예전에 6.25 때 공산당이 남한, 이 땅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빨간 완장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죠? 반동분자를 색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배하는 자들은 속박시키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분열시키고 또 그들 안에서 조금의 특권을 주면 흉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록원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관리 밑에 있는 기록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야 너희들 오늘 집을 다 구해서 벽돌 300장 A 줘. 야 B 줘. 벽돌 350장. 저희는 왜요? 너는 2명 더 있으니까. 야 너희는 400장. 이렇게 관리가 얘기하면 그 수를 보고 야 너 빨리 해. 너 저거 해. 너 이거 해. 시키는 사람이 기록원이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다그치는 거야. 야 2시야. 3시간밖에 안 남았어. 야
200장 못 구워. 너 쉬는 시간 없어. 야, 너 집에서 네 형 데리고 와. 안 되겠어. 저희 아버지가 허리 그냥 데려와. 그래서 막 세상 말로 족치는 거예요. 이해하는 역할을 하는 기록원이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집까지 구해서 하라니까 이게 너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괴로워요? 백성보다요. 이 기록원들이 지금 괴로운 상황이에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것도 겨우 맞췄는데 와, 미치겠네. 이거 못 해먹겠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를 찾아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이 단어만 봐도요, 이 사람들이 기록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바로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신들을 비하해서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16절에 보면 당신의 종도 나오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말도 나와요. 철저하게 연관지어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당신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금껏 한 게 어디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바로에게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전에 지금 바로를 만났죠. 모세는 바로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니네들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너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야.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야. 라고 과거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를 치르기는커녕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예 생활을 답습해서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랬죠. 정말 친한 사람들이 배신할 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다. 내 가족을 위해서는 미안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드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뭐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행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 싸우고 오거나 진짜 친해져서 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아무나 하고 가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통하는 사람하고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안 하고 살아온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본문을 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은 절대로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왕년에, 야, 내가 옛날에는, 야, 내가 니만 할 때는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추억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이 너에게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너 지금 과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거는요 뭐예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상처가 이만한데 너 그만한 상처 겪어봤어?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내가 오늘 좀 찌그러져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되었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끝. 이제 너희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건 새로운 역사야. 너 예전 과거를 보는 거는 날 무시하는 행위야.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과거로 우리는 회귀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언서라고 얘기하죠. 예언서 에스겔, 이사야. 이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호세야. 내용들 다 끝까지 읽으세요. 읽다가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또 혼내셔.
또 때리셔. 메뚜기 떼야 이번엔? 이번엔 기근이야? 이번엔 지진이네? 하나님 무서워. 똑바로 믿어야지 하고 내 마음은 감추고 믿는 척하고 살고. 근데 그 기록된 성경들을 왜 예언서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너희가 혼나는 것, 이전에 너희가 혼났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너에게 미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백성을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소망이 달려있는 거예요. 과거에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늘 하나님은 그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해서 오늘을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꽤나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눈을 보고 배워서 자기도 우상을 잘 만들어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살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떠나라. 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너 떠났으면 좋겠어. 어디로요? 내가 지시할 거니까 일단 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시한 땅도 아니잖아요. 무슨 땅이었어요? 지시할 땅이에요. 아직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에이, 모세가 많이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죠. 하나님 난 부족해서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어려운 일이죠. 무리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말을 믿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산다? 지금 편안하다? 지금 어렵다? 이거 보는 거 아니라고요. 우린 뭘 봐야 돼요?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느냐?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느냐? 내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오늘을 잘 걷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오늘의 호흡은 내가 왜 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것밖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함으로 내가 다시 오늘 새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뒤가 아닌 앞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려고 결단을 해도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이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되면요, 내가 가서 아무리 바로한테 가서 읍수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안 먹어. 근데 따당하는 거예요. 아이씨, 안 되겠다. 오늘은 한잔 해줘야지. 그리고 마시려고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래도 돼? 더 힘든 상황이 처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더 힘든 상황이 처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되게 가벼운 놈이 되어버립니다. 더 힘든 어려운 일이 내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흡수해도 용납하지 되지 않고 그대로 행하라는 꾸지람만 듣게 됩니다. 확인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원들은 낙심했습니다. 우리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린 절망이야. 그렇게 나가는 중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바로가 세웠던 계략,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희를 끝까지 노예로 붙잡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와서 나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야 라고 여겼던 그 계략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모든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로 집중됩니까?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분열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늘 분열하게 합니다. 부부를 쪼개놓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쪼개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쪼개놓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요, 도둑질하는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관계를 도둑질합니다. 신뢰를 도둑질해갑니다. 그리고 신뢰를 깨뜨립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오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늘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체예요. 너희는 지체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너희는 몸된 지체라. 손이 발보고 냄새나 꺼져 이러고 살아갈 수는 없다. 야, 입 조용히 해. 확 너는 기능을 잃어버려. 귀가 못 듣겠어 하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잘한 응답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게 어려움이 오는데 완전히 큰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까 자꾸 복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운도 없는 것 같고 세상 말로 운빨이 다 가는 것 같은데 괜히 오고 갈수록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렵고 더 처절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해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올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역경이 올 때 대가를 치러서 그것이 역전됨을 여러분들 목도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전도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